이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19번 성탄절 교독문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15장을 찬송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오신 주님, 성탄절을 맞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주신 말씀 삶 가운데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나게 하시며 시대 속에서 우리 수원 성신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속사업을 완성시키시며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 전날 이 귀한 날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성탄절 날 또 주일이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좁게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넓게는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성탄절이 되면 벌써 한 3주, 4주 전부터 이렇게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준비하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저 페르시아 천문대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야,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로 막 그냥 나라가 떠들썩한 이 일을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이 동방 박사들이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거랑 같은 어떤 맥락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별을 보았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궁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의 별을 봤다는 겁니다.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지금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별, 그의 별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다르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혈통을 이어왔기에 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파사, 즉 페르시아 천문대 동방 박사들이 한편에서는
이 동방박사들, 성경엔 동방박사라고 나오지만 점성가들로 그렇게 이거를 해석하기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요, 그냥 뚝딱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예언되어져 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언이 실제 사건으로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제가 예배 서원으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읽었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 탄생 장소가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에서는 또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그 십자가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기록을 했어요. 예?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아요. 예언이죠.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승천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아니면 그의 삶,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예언되어졌었고 예언된 것이 그대로 100%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왕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는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도 보는 거죠. 성경을 믿었다기보다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문헌에 있든지 그거를 연구하면서 이런 별이 언젠가 나타날 것인데 언제 이게 나타날 건가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먼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되고 인류의 메시아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앞부분에서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고 돼 있고, 나중에 맨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며 짐작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꿈으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일반인에게 일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는 사건들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에 대하여 나름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는가. 또 동시에 나중에 헤롯한테 가서 그 아기 왕이 어디에 있습디다 헤롯이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또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가서 얘기해 주지 말아라,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거리는 얼마 정도 될까? 성경학자들은 이 거리를 뭐 오늘날이야 이런 거리를 측정하는데도 뭐 어려움이 없겠죠. 여기 서장대에 올라가면 그 서장대 거기에 여러 팻말이 한 기둥에 막 다 달려 있어요.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팻말이 여기서 뭐 샌프란시스코는 몇 킬로미터, 런던은 몇 킬로미터, 뭐 그런 내용이 거기에 팻말에 다 써붙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거리 측정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다 나타난 결과이겠죠. 옛날에는 이게 거리가 잘 알 길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거리를 1288km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매일 30km씩 가려면 40일이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하루에 30km씩 매일매일 걸어서 가면 40일이 걸리는 거리를 이들이 와서 지금 유대 땅까지 오고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30km씩 걸어가지고 낙타 타고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40일 전에 출발된 거예요. 40일 전에. 이 추산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을 통하여 왕의 별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 율법을 매일매일 읽고 그 율법을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 통곡의 벽에 가면은요, 거기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예복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래가지고 뭔가 중얼중얼 그게 뭐하냐면 토라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토라 율법서를 암송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전체로 다 암송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알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에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자도 되시고 그리고 인도자도 되시고 아니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별이에요. 별. 그리고 어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 빛이 왔는데 세상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는 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별이 누굽니까? 교회의 사자라고 했다면 이 사자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포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모든 내용은 우리의 지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의 별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별을 보고도 그게 무슨 왕의 별인지 무슨 별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성경의 그 복음의 진수대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 박사들이 별을 본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빛을 본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별을 봤잖아요. 별을 보고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별의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말씀에 바로 그렇게 나타나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받았겠죠. 사막을 지나올 때도 그 별의 인도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별이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왕궁에 들어가고 한 그때부터는 별이 없었는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가 종착지구라 알게 된 거죠.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쭉 오다가 잠시나마 별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간 것이고, 묻고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찾아가는 중에 다시 별이 나타나 인도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 인도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앞의 내용을 보면 그 끝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별의 인도를 받은 목적은 다른 여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별의 주인이신, 별이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자신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어떤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특징 있는 별을 봤으니 저 별의 주인공을 찾아가면 우리가 소원 성취하지 않겠냐. 많은 그 점성가들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경배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이게 성탄절의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성탄절에 경배하기보다는 서로 축하하고 잔치하고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많이 들떠 있어요. 왜 축하를 하고 왜 잔치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이 정작 빠져 있으면 이거는 너무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이들은 그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예수께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신의 사업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되고,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되고,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자기의 슬픔이 좀 제거됐으면 이게 1차 목적으로 그렇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예수께 나오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2차, 3차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오히려 더 가장 큰 어떤 내용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친구와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은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박사들이 지금 별이 인도하다가 멈춘 그곳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집에 들어가 이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은 마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 경배를 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허름한 집이라도 집이어야지 마구간이 웬 말이야? 네? 아니면 또 좀 고급스러운 집이어야지 이게 뭔 이런 곳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식이 사람들 속에는 있어요. 그런 의식도 사람들 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호화스러워지고 또는 사치스러워져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맨날 더 좋은 것만 원하고 있죠. 그래서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동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종착지에 왔는데, 그곳이 마구간이었다. 왕궁이 아니에요. 마구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엔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그들은 실망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그걸 보고는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갖추어야 할 온전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별의 인도를 받은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경배했어요.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의 세부적 내용을 보니
어떤 박사는 똑같이 세 사람이 보배 합을 열었는데 어떤 박사는 황금을, 어떤 박사는 유향을, 어떤 박사는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배한 다음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예물은 마음을 드린 것이고 제일 귀한 것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 예물의 종류는 예수,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예물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먼저 나오는 황금,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고도 고대 사회는 말했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왕을 가서 배울 때, 아련할 때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예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향이 나오는데,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몰약, 예수의 대속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장례식 때 거기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합동해서 예수님 장세를 치르는데, 거기 바로 이 몰약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례용품에 속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황금이든지 유향이든지 몰약은, 이 중동 지역에 가면요, 향신료가 굉장히 개발이 돼 있고, 뭐 개발이 돼 있다고 하는 거는 뭐 화학적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들이 그 중동 지역에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향신료에 굉장히 앞서가요. 그런 곳이 이 중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료가 바로 굉장한 고가에 속하는 거예요. 값진 것을 드림으로 예수께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있어 아주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배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을 접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100%라고 하는 것이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10%의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 120%의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도 못해 90%, 70% 이렇게 수준이 낮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도 120%로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60%밖에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그의 정성의 차이고 그의 마음의 마음을 쓰는 것의 차이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접을 받을 때 그 마음을 느껴요. 그 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경배한다고 할 때 여긴 보배합, 보물 상자인데 이 보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상자 안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냥 뭐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하는 그런 거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것과는 달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 나드향
300데나리온어치 이상에 되는 거를 예수님한테 그냥 한꺼번에 다 부어버렸을 때 사람들은요 그를 꾸짖었어요. 야, 이 고가의 향유를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참 좋은 일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는 어디에든지 전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나로부터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지만 나에게 뭐 별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사함과 비례해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 주셨느냐를 깨닫는 만큼 그 정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120%가 나올 수도 있고 110%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해 주셨는데 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인색하고 맨날 아깝고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도 황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유향을 드릴 수도 있어요. 몰약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야 돼요. 이 마음부터 열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자신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보배합을 엽시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영생입니다. 이 주님께 우리가 이들이 한 것처럼 마음의 보배합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 정성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보배합을 여는 자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0장 찬송 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그리고 가정들마다 또한 학업, 직장, 사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을 더 훌륭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으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전 교사들 또 음영위원들 찬양위원들인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이런 이면지를 끼워드렸는데 거기 보면 먼저 교육위원들입니다. 이들은 2022년도에 봉사하셨던 분들 빠진 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분들 외에 또 추가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임명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그리고 음영위원 방송실에 이제 2부 예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일어나 계세요. 네. 네, 이분들 모두는 2023년 교사와 음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충성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찬양위원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에요. 이 명단을 다 읽으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새롭게 되신 분들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위원장 김용철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1부 시원찬양대 반주 양하은 그 자리에 일어서요. 이현옥 최희자 네, 이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온누리의 이충만, 임미현, 한성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일어서세요. 2부에 계신 분들은 2부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찬양단의 김영화, 전자오르간 최유빈, 네. 앞으로 임명장 이름 김용철 위에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위원장직에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수원성심교회 담임 목사 박춘배. 충성하십시오. 네, 바꿔드려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셨는데 예배 끝나고 요 앞에서 가져가시고, 네, 그거는 여기다가 다시 놔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 정말로 기쁜 성탄절, 주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뭐 해당은 돼요. 점심은 오늘은 사골 떡국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임명받은 모든 분들은 주님께 충성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부 예배 후 구역장님들 잠깐 모입니다. 구역 명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새 구역장님들 몇 분이 계신데 참여하셔서 구역 명단을 받으시고 그 명단에 뭐 전화번호라든지 또 추가로 올릴 것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정리해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수료식이 부서별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요. 오후 예배 중에 교리대학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특별 순서를 하는데, 우리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이 이해 마지막 날이에요. 새해 1월 1일이 주일이고요. 올해는 특별히 성탄절도 그렇고 1월 1일도 그렇고 이게 주일날이에요. 근데 이 자정에 31일 자정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요. 이 자리에서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영시 예배 드리고 주일 새벽 예배는 대신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월 1일 날은 우리 부서 예배가 없어요. 대신 1부에든 2부에든 가족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그날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월에 암송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내년도 달력에 다 나오는 건데, 달력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 달력대로라고 하는 말이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 성경 구절은 좀 더 긴데 달력에 조금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달력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왜 성경대로 안 하시는 거 이러지 마시고 달력대로 하자 하니까 달력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성탄절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